유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태평양 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유명한 오리건 코스타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등대가 있습니다. 1930년에 세워졌는데요. 처음 만들 때는 등대를 돌릴 때 태엽을 감아서 돌렸다 그래요. 39분마다 태엽을 감으면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것도 가스로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를 언제까지 했냐면 1930년에 그 라이트하우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70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까지 60년 동안 계속해서 3명의 직원들이 밤마다 39분마다 태엽을 감고 가스로 불을 밝히고, 그리고 가스가 떨어지면 마을로 달려가서 가스를 가져와서 불을 밝힌 그런 등대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60년 동안 등대는 밝힐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 한 주간을 부르지만 미국 교회는 그레이트 위크라고 이 한 주간을 부릅니다. 이유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위대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위크라고 이 한 주간을 부릅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등대불이 밝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그레이트 위크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인류의 구원의 불을 밝힌 위대한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불을 밝힌 이 그레이트 위크,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첫째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그레이트 위크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짝바짝, 바짝바짝 따라갑시다. 경상도 말로 배짝배짝, 전라도 말로 폴짝폴짝,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바짝바짝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그때는 소풍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전부 다 마을 뒷산이에요. 소풍 갈 때가 되면 선생님이 우리 반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해요. 애들아, 선생님 바짝바짝 따라와야 돼. 바짝바짝. 이유는 소풍 갈 때마다 꼭 어떻게 해요? 한두 명씩 잊어먹어요. 바짝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딴짓하다가 나중에 선생님 그리고 뭐 그냥 방송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짝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따라갔어요? 아마 평상시는 제가 주님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제가 넘버원인데요. 제가 넘버원 제자 맞죠? 제가 넘버원 제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 멀리 따라가겠어요? 바짝바짝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날따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멀찍이. 베드로는 수석제자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잡히신 것도 알아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tay away.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 따라갈 때에 문제가 생겨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하죠. 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을까? 뭐 했기 때문에요? 멀찍이. 멀찍이 따라가면 저주하고 멀찍이 따라가면 배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뭐예요? 틈이에요. 틈. 나와 그 사람하고의 틈, 나와 하나님 사이의 틈, 성도와 성도 관계의 틈. 왜 이 틈이 생길까요?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틈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멀찍이 따라가면 생긴 그 틈을 마귀는 바로 공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하든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짝바짝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누구 곁에? 아내는 누구 따라? 남편을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따라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누굴요? 아내를 바짝바짝 따라가라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 일에 바짝바짝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일에 바짝바짝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내가 바짝바짝 따라가지 않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시험 먹었습니다. 맨날 시험 먹고 맨날 시험 들었대요.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 들면 100점 맞으면 되고요. 시험 먹으면 꿀꺽 삼키면 되잖아요. 근데 못 삼켜요. 멀찍이 따라가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짝바짝 따라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짝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나 축복받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너 나 바짝 따라왔니? 너 말씀을 바짝 따라왔니? 너 기도 바짝 따라왔니? 따라왔니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지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면 내 기도에 내가 바짝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읽은 그 말씀에 내가 바짝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아유 뭐 이거 이루어지겠어? 이게 뭐 될까? 안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에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말씀 봤으면 말씀에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찬양했으면 찬양에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이고 나는 나지 뭐. 안 이루어져요. 믿음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번의 꿈을 꾸죠. 한 번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요. 한 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니? 네가 왕이 될 턱이 없잖아. 뭐 그리고 조롱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17살 나이에 꿈을 꿨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몇 년 고생합니까? 13년을 고생을 해요. 나이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13년의 세월이 너무나 힘든 세월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면 그 13년의 세월 어떻게 보냈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짝 붙는 시간이었어요. 어떡하다가 내 팔자가, 어떡하다가 내 처지가,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그 13년의 세월을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면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에 바짝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했다면 기도에 바짝 붙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읽었다면 말씀에 바짝 붙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바짝 붙읍시다. 예, 바짝 신앙생활 합시다. 바짝 붙어 기도합시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바짝이 잘 입에 안 붙어요. 두 번째는 우리 55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키고 계시나요? 오늘 5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왜 앉았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유대력으로 니산월이에요. 양력으로 3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한 50도가 조금 넘어가는데 밤은 한 5, 6도 정도 돼요. 추우니까 당연히 불 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웠다라는 거죠. 근데 건너편에 누가 계시나요? 누가 계세요? 주님이 지금 잡혀가지고 상상 한번 해보자고 오돌오돌 떨면서 신문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불 열심히 쬐고 있어요. 자,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오늘 베드로가 추워서 모닥불을 쬐는데 따뜻했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추운 밤을 오늘 베드로는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불은 쬐고 있는데 불 좋다.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겉은 영상 한 20도 되는데 마음속은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유는 선생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불을 쬐도 따뜻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영전히 그의 마음속은 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영하의 날씨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이런 거예요. 죄 짓고 나면 겉으로는 별로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속은 너무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속은 차가워요. 속은 그 마음이 영하의 날씨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추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열심히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누가 쳐다봐요? 주님이 쫙 보는 거예요. 근데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불빛에 눈 쫙 쬐고 있다가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불을 쬐다가 좋다. 근데 저쪽에서는 오도로를 떨고 계신 주님이 신문 받다가 마침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춥다고 불 쬐일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될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 지금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싹 제껴놔요. 나는 잘 모르겠고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네가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있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에요. 자, 전쟁 중인데 한참 암몬과 전쟁 중인데 그때 다윗 왕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왕궁 옥상에서 뭐 했대요? 뭐 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왕궁 옥상에서 기웃기웃하다가 해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곳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야 최고네. 경상도 말로 겁나게 아름답네. 근데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민족은 죽기 살기로 암몬과 전쟁 중인데 전쟁터의 맨 앞에 맨 앞이 아니면 헤드쿼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터가 아니라 오늘 밧세바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구경하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 그 순간 다윗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나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유, 목사님 그거 돈이 되는 자리예요. 목사님 그거 명예가 되는 자리예요. 목사님 그거 썩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예요. No!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 돈이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 명예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아무런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거기 슥 돌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보람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또 아침부터 기분 나빠요? 당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61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뜨거운 눈물을 회복합시다. 베드로는 57절에 보니까 부인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주로 끝나요.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자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까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첫 단추는 부인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는 말은 62절의 말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베드로를 잘 모르는데 베드로의 인생에 언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이때 아닐까요? 고기가 잘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았을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엉엉엉엉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울기는 울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돼.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 못지않은 뜨거운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안도인의 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한테 묻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그 연탄재 차는데요,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이웃에게 뜨거운 적이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에게 뜨거운 적이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에게 뜨거운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 100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웃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나는 몇 점쯤 될까? 나의 신앙의 온도? 나의 따뜻함의 온도는 몇 점쯤 될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교인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제일 느끼고 싶었던 마음이 있대요. 처음 교회 나오면 어떤 마음 느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따뜻함이래요. 따뜻함.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근데 과연 나는 따뜻함이 있는가? 따뜻함이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영하예요. 누구도 옆에 안 오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누구도 옆에 안 와요. 나는 그 누구를 향하여 뜨거운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만난 인생의 특징은 뜨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일에 감동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감격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입술로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정말 은혜를 얘기하는 순간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맹맹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느덧 감동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해도 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구원 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만 계속 구원 얘기하고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머릿속으로만 은혜를 얘기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던 그것이 내 가슴에 뜨거움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구원이 진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생활 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동하잖아요. 눈물을 저도 흘려요. 이제 제가 하도 흘리니까 아빠는 늙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울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주님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 너무나 귀하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십자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요.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 위해서 울라고요? 누구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십시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일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십시오.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저는 못 돼가지고 두고 보자. 내 부활하기만 하면 내가 다. 저는 못 돼가지고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를 바짝바짝 붙이십시다. 누구한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베드로 배반하더니 기껏 잘된 내가 아니라 주님 나도 그런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나도 그런 감동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감격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낮인데요.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님, 내가 기도에 바짝 붙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